7장 18절부터 7장 18절. 요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 것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께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침묵하시거나 때로는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죠. 오늘 이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의 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랬죠? 같이 시작. 이렇게 선포하고 또 시작.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 양에게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덮어 씌워서 이 양을 죽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내 죄를 덮어 씌우고 죽을 속죄양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늘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그렇게 한번 보면요. 시작. 또
옛날에 저게 뭐 이렇게 타작할 때 하고 나면죠. 특히 볼이나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같이죠. 막뭐 섞였는데 이렇게 키를 이렇게 흔들면 바람에 날아가지고 왜 뭐죠? 쭉정이는 날아가서 그걸 모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이렇게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알곡,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불러 모아서 구원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지옥불에 태울 것이다. 그런 걸 믿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이죠. 헤롯 이 안티파스랍니다. 이 사람이 동생 빌립이 죽자 그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을 가두어 버렸지요.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요 악한 자를 이렇게 막 불태워 죽이 심판하고 자기가 또 의인은 구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또 악한 저 헤롯 왕은 계속해서 왕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제가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죠? 그때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거꾸로 되면은 하나님 맞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심정이죠. 그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이 요한이 헷갈리는 거야. 과연 내가 믿는 기다려온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가 맞느냐?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반대가 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믿는 신앙이 맞나? 하나님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남의 얘기 아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렇게 착취하고 하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이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이 너무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침묵해요. 하나님 잠잠하시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번성하고 오히려 정의가 생이 안 돼서 너무 막 이런죠. 막 폐역, 막 겁탈, 강포 이런 어마어마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들어줬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 짓는 걸 보고 침묵하시더니 이제는 뭐야? 더 기도하니까 더 악한 자, 믿지 않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좀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거꾸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하나님 왜 거꾸로 되게 하지? 기도할 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때에서 자 시작.
따지는 하나님, 우리가 악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안 따집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가 많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그 사람이 나를 징계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어지죠.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합니까? 네? 자, 시작. 찾아난 것처럼 자, 이 징계는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징계를 이 연단을 없애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너희가 그걸 거쳐야 할 거야. 그때까지 나를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여러분 살겠어요? 그죠? 살아라는 거야. 아니 억울해 죽겠는데 악한 자가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 흥행해도 내가 저보다는 나은데 그럼 나가 저런 걸 더 봐야 되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할까 하면은 봅시다. 이 당시 백성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났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며 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그때서야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예배할 수 있는 거,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환경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좀 더 원하지. 당연한 감사해보세요. 감사해봤어요. 감사. 오늘 예배 오는 것도 감사하다. 해봤어요? 북한은 예배 들어가면 죽이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그래도 먹을 게 있구나. 감사해봤어요? 아니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악과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대해 감사하는커녕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자를 아래 있는 것이 더 힘든가를 너희가 알고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그때서야 알 거야. 그렇게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 징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처음 모여든 사람. 누가? 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예배를 잃고 보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최근에 우리 멜성경에 보는데 봅시다. 자, 시작. 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잡혀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 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먹을 거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결국은 삶이 더 엉망이 되더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이 성전이 불태워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잡혀갔지만 그것이 고난이 바로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잃고 모든 걸 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고난이 유익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놔두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고마움을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알 때까지 때로는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 백성 그냥 뭐 이렇게 연단하고 악한 일은 계속 악하게 놔둡니까? 더 분산하게 놔둡니까?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례요한 뭐죠? 감옥에다가 목을 땡그랑 죽었잖아요. 목이 잘려나갔어요. 목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악을 지적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목이 땡그랑 이게 잘려나가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참 어찌 보면은 비참한 인생인데. 그런데 뭐요? 그 뒤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요. 뭐 아픈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기적을 행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두려움에 떨게 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죠. 그리고 어쩌냐면은 이죠. 헤롯 대왕의 이 아들인데 이 사람이죠. 결국 뭐냐면 뒤에 보면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이 왕이 헤롯 요한을 죽인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기 본부인하고죠 이혼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본부인은 뭐냐면은 페트리아라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혼 나가니까 뭐예요? 이 왕이 쳐들어와가 결국은 전쟁해가지고 헤롯 왕의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뭐요? 또 있다가 지금 프랑스 땅으로 부부가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인이 당장 저는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되면은 합당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당장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도 필요할 때 쓰지만 분명히 악인을 심판할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그런데 뭐랍니까 예수님이? 자 봅시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크다고 합니다. 그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 갇히고 죽었지만 예수님께 큰 자라고 말하고 뭐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죽음은 헛되지를 않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합당한 상을 받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 이 세례 요한이 이게 물었잖아요. 혹시 거기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래서 의심하니까 이사야 예언된 그날 메시아가 올 그때 일어난 일을 들려주면서 사실은 세례 요한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속죄양으로서 또 구원과 심판주로서 내가 맞지만 나도 뭐야 이렇게 치유와 긍휼과 구원을 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일도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이것을 모르고 네가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오실 때 처음 올 때는 뭐예요? 올 때는 주로 치유와 긍휼과 구원을 하잖아요. 구원. 그래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죠.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와 긍휼과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긍휼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신바도 오지만 그 전까지는 치유와 긍휼과 구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분이 처음 올 때는 치유와 긍휼과 공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올 때는 사람을 구별해가지고 이쪽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왜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이쪽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사람하고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뭔 기준으로 지옥과 천국 가요? 예수 믿는 건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봅시다. 자, 시작. 이 기준을 보고, 자,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간 삶 중에 과연 네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이런 나그네 이런 자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았느냐? 그걸 보고는 그걸 한 사람은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행했네 하고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는 나그네 된 자, 병자, 가난한 자, 감옥에 있는 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니만 네 인생만 살았구나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는 거. 왜 그래? 예수 믿으면 거 아닌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짜 뭐예요? 있는 사람은 가령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님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면, 힘든 자를 보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말씀에 의해서 또 나만 살았는 게 아니고 작은 자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를 돌아보는 걸 보면서 네가 나를 믿고 정말 따르는 자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예요? 믿는 사람은 동전에 앞면이 있는 것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과연 나만 내 가족 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주심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 주의 이웃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는 줄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계속 나만 바라보는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예요?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이 한 번 와서 구원과 심판할 줄 알지만 게 아니고 오고 다시 가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재림 때 그때는 완전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압니까? 그분의 뜻과 섭리를 잘 압니까? 왜 그분의 뜻이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시고 반대로 되고 왜 그렇게 안 되지요? 그럴 때 내가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다 아는데 그분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서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봐주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 이런 긍휼의 치유의 구원의 사역을 해야 할 때인데 세례 요한은 당장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게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 시작. 내가 세례요한처럼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때와 그분의 섭리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쑥 부는 것처럼 그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자, 시작.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여러분 다 압니까 하나님을? 그죠? 다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경험한 그뿐이지 세례요한처럼 내가 생각한 때에 안 하시네? 그분이 맞나? 이렇게 하지고 내가 뭐가 잘못 알고 있는가? 내 생각이 섣부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부분적으로 알 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무한한 그분을 다 알겠어요. 죄를 오염된 이성이 다 알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헷갈릴 때 나는 하나님의 때를 다 모르고 하나님 섭리의 그 방식을 모르고 나는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인생이오니 나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봅시다. 자, 이거 아니고 또 하나는 이죠. 이제 이죠. 이거 그럼 합시다. 자, 그때 시작. 보면은 그럽니다. 예수님이죠.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이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장터에 우리 옛날에는 놀 게 없기 때문에 장터에 사람 많을 때 가서 뭐예요? 하루는 그래요. 오늘은 결혼식 노래. 그래서 내가 피리를 불며 다 춤을 추고 기뻐하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다 하는데 어떤 한 명은 기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라. 또 한 날은 뭐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있잖아요. 그런 장례식 노래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걸 아이고 그걸 하는데 그럼 뭐 그때는 뭐예요? 그걸 하면은 바로 또 울자. 근데 또 한 명은 안 우는 거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해도 울지 않네. 그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어.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이 뭐예요? 뭐 먹고 마시고 세리와 노니까 뭐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욕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도 그 사람은 안 믿어. 마음을 정해놨어. 예수님 보여주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댄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 속에 뭐예요? 네가 피를 불어도 나는 춤을 안 추고 그걸 해도 안 울어. 왜? 내 마음대로니까. 너에게 안 받아주고 그 진리와 상황에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 마음과 육체대로 원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을 급속하게 해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만족해 주겠어요? 이 부패한 마음을 누가 만족해 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아무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또 주면 또 다음. 끝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죠. 고집이 센 사람, 만악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와도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줘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람들. 그게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말렉 도색을 죽이려 했는데 이 백성들하고 사울의 마음은 내 생각에는 아니야. 좋은 걸 골라가지고 제사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그걸 따를 때 그것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견고해. 내가 가지고 틀이 너무 확고해. 내가 판단하는 이것 안 하면 절대 나는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 누구든 나는 받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을 확정한 사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그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마저. 그래서 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찌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평생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감옥하고 목배임을 당한 그 사람이 큰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이죠, 큰 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근데 우리 관심이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시작. 마지막인데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첫 질문이 뭔가 합니까? 뭐라 물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이런 물었을까요? 어떻게 물었어요? 다 아시죠?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사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맛보고 가르침도 받고 죽었다 살아난 것도 보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특강 들었는데 저 질문이, 그런데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 식민지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주너도 결론은 버킹엄. 내 문제, 내 현실,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 내 주변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을 다 보셔도 결국 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랍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죠? 이 내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다 될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인데 자, 날 따르라 로마를 쳐부수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걸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와 시기가 그분의 그런,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를 증거하고 살아. 그러면 그분의 때에 회복이 될 거야.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가정 문제, 내 교회, 내 이 나라 문제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할수록 근심과 고통과 우울과 절망이 쌓여. 왜? 할 수가 없거든. 내 문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또 알 수도 없고. 그죠?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요? 바꿔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사는 것이 때가 되면 그분이죠. 기름 부으심 때문에 멍해가 끊어지잖아요. 그분의 때가 되면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돌아와. 언제 해결해요?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처럼 우선 순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그분의 나라, 성령 안에 누리는 임재죠. 의, 평강, 기쁨 누리면서 흘려보내는 삶이 결국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가 회복되는 빠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헷갈려 할 때 나는 그분을 다 모르고 그 때를 모르고 우선순위가 내 관심이 항상 내 문제, 이 땅의 문제에 쌓여있으면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거꾸로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때로 있을 때, 그럴 때라도 그 시기와 때는 그분의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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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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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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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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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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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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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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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오히려 반대가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잠시 주님을 의심하고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또 그 섭리의 방식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선하시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사오니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누리며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문제와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